안녕하세요. 길목에서 성경 토크 길목사 이길주입니다. 초코칩입니다. 초코칩 양은 지난번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시는 사건까지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 좀 대단하신 분이셨죠.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순교당할 일은 없죠. 적어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뭔가 같은 문화, 시대적 상황 그런 것들 속에 있으면 바로 이해되는데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초코칩과 같은 나이고 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같이 쓰는 단어만 얘기해도 마음이 통할 텐데 지금 나의 간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실제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교회 건물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도 했죠? 성령행전. 그쵸? 기억나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한 만큼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을 꼭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빼놓고 읽어버리면 사도행전은 제대로 읽혀질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대요. 공부까지 했어요. 옛날에. 네,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행전. 오늘 8장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줄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건 줄 알았죠? 네? 맞죠? 왜냐면 성경에 1절의 말씀을 절반을 나눴는데 단락이 나눠져요. 그래서 요거가 1절이죠. 읽어줄래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 예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었죠. 이 사울이 젊은 청년인데 이 앞에서 그 죽음을 목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신성모독, 또 성전모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겐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참담한 말을 하는 사람은 죽어도 돼. 모세의 율법을 다 부정하고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막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8장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왠지 알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이제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줄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디에 복음을 전한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유대 전에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죠. 지금 뭐 서울처럼 서울. 그리고 유대는요. 마치 서울, 대한민국 이것처럼 대한민국. 네. 그래서 유대나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땅끝은 온 세계 열방이겠죠. 근데 여기 말씀하실 때에 좀 특별한 부분이 사마리아가 들어간 거예요. 유대나라 위에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집어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이 8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부분, 박해가 있을 때에 어디로 흩어졌대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남기셨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면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아까 빼먹더니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7장까지 읽었던 말씀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은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벌 받아가지고 죽을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지옥에서 활활활 타는 땔감 정도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부정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간 걸로 나와요? 뭐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가 생겨나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박해 전에 가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싫어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특별히 부탁할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해줘. 이렇게 부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설명 흐름을 통해서 보면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가 됐다. 이제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나와요. 특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아, 이 빌립 혹시 누군지 알아요? 피드님. 들어본 적 있죠? 네. 어디에서요? 요 앞에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미 순교하신 스테반 집사님이셨고 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사마리아. 와,
지금 집사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뽑혔다라고 그랬죠? 일곱 집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구제사역,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 이제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선발이 되셨는데 지금 이 집사님은 또 복음을 전해요. 삶 속에서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여태까지 제자들도 안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가요? 근데 집사님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땅에 누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근데 박해로 인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 2명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누구가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 네, 사도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도 안 돼.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막 성이 온 야단 난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선교 보고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정말? 그리고 확인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보니까 우와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와 진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세례를. 지금 여기 예수님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됐죠?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그 믿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맞아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 믿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코칩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믿은 뒤에 너 성령 받았니? 이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초코집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 말씀되고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백하는 건데 왜 성령을 또 따로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의 성령께서 임재해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은 뒤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뒤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도 중요하게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일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없으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코칩도 예수님 믿고 그 뒤에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성령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네. 그 뒤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몬이 마술을 부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뭐 귀신놀이 같은 거 했나? 어쨌든 마술 부리가 현혹해 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빌립 따라다니면서 와 표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 감동받았나 봐요. 이런 신비한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아마 뭔가 뭐 방언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 야,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엄청난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 무섭죠.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 성령 회방 혹은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 지금 이런 부분 너무나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지금 이 시몬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 큰일 난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주시는 선물. 이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거. 내게 아니라는 거.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초코칩도 어떤 걸 보게 될 거냐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뭔가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럴 때라도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손에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소유권처럼 얘기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맘대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그런 걸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런 걸로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역사상에도 또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걸로 사람을 미혹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한테 있는 소유처럼 막 부리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온전치 못한 행동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 니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로 뭔가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일,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동일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네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내 소유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행한 일을 여기서는 주요하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와에서 무슨 일하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령을 주고. 그렇죠. 성령을 준 것도 아니죠. 방금 말한 것처럼 소유권이 아니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간절히. 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사역을 할 때의 중요한 부분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 중보자인 거예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헷갈리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초코칩냥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부분 느껴진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8장 후반부 말씀 계속 보기로 합시다.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